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와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시작한 지 거의 2년이 돼가는 계단 운동을 일주일째 못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생활의 활력소이고 또 너무나 좋아하지만 운동을 시작하기 2년 전과 지금 저의 체중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 다이어트에는 그다지 효과가 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난주 아들의 대학원 졸업식에 참석하러 갔다가 가족들이 사진 촬영을 하는 사이에 급하게 꽃을 사러 간다고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졌어요. 무릎으로 바닥을 찍고 넘어져서 한 3분여를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넘어지는 것을 본 대여섯 명의 학생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제가 오랜 시간 못 일어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데도 괜찮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없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이 시대의 개인주의를 폭로하는 설교의 예화를 떠올렸었는데요. 발목이 부러진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해서 한참을 끙끙거리다가 겨우 벽을 짚고 일어나서 뼈가 부러진 것 같다는 공포심에 겁이 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벽에 기대서서 통증이 가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명의 남학생이 다가오더니 괜찮냐고, 도와줄 게 없냐고 물었습니다. 적잖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으면 먼저 나서서 도우려고 애써야 한다고 그렇게 서러움을 토로했었습니다. 사고 직후에 꽃가게에 들러 다리를 다쳤는데 혹시 구급함을 빌릴 수 있냐고 물었더니 파스 한 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처치를 하고 가족들에게로 갔습니다. 제가 한참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아서 짜증이 났던 가족들에게 사고 얘기는 하지 않고 사진 촬영을 거의 다 한 후에 말했더니 왜 진작 말 안 했냐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내향적이고 회피형인 저는 소란이나 분쟁이나 불화와 같은 상황을 너무나 두려워해서 문제가 있으면 숨기고 혼자 고민하는 편이라 그로 인해 낭패를 많이 보았던 흑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낭패로 발생한 뒷감당은 언제나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요즘은 의지적으로 문제를 직면하려고 하고 또 오픈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주는 졸업식으로 모두가 들떠 있는데 사고를 쳤다는 자책에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걷는 것이 크게 고통스럽지 않아서 식사를 하려고 이동하려는 순간 발목이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해져서 어쩔 수 없이 차를 타고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사고 순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이 반사적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항상 원치 않는 상황을 직면할 때마다 자동 반사적으로 드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치 말라고 고통 중에 있는 가족과 지체들을 잘도 위로하면서도 저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항상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부당한 징벌자로 의심하게 되는 습관에서 자유하지 못한 저를 발견하게 되죠. 평소 고쳐야지 하는 나쁜 습관들,
예를 들면 너무 많은 시간을 OTT 영화나 SNS를 보는데 낭비하는 것,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 중요한 일을 앞두고 꾸물거리며 늑장을 부리는 것, 인터넷 쇼핑몰에서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 위기감은 느끼면서도 끊어내지 못했던 낭비벽에 대한 하나님의 경종일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또 최근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관계의 문제가 떠오르기도 했죠. 한편으로는 폭염에도 집 앞 공원에 있는 10층 높이의 계단 오르기를 10번씩, 일주일에 3-4번씩 오르내리면서 이러다 쓰러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건강을 지켜주시려고 좀 쉬라고 순한 맛 통증을 처방하신 것일까? 이런 자기중심적인 위로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병원에서 인대 파열이라는 진단과 안정을 취하라는 지시를 받고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계단 오르기를 다시 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중요한 일이 아니면 집콕으로 뒤늦은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집콕을 하면서 그동안 고치지 못했던 습관들을 끊어낼 수 있는 이런 정서적인 여유와 또 건강한 긴장이 생겨서 독서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 이번 사고를 통해 얻은 기도 응답입니다. 매번 회개하고 다시 반복되었던 나쁜 습관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이번에는 큰 경각심으로 느껴져서 갑작스럽게 손절이 가능해진 것이 신기할 따름이에요. 또 이번 경우에는 이런 건강한 또 바라던 습관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생겨서 다리는 여전히 쑤시고 아프지만 마음은 너무나 홀가분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중독적인 나쁜 습관으로 경건의 능력에서 자라지 않는 저의 청년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 저에게 응답으로 돌아왔다는 것에 감사와 감격을 누리고 있는 중이죠. 이전에 좋았던 향락, 탐심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과 탁월함, 그 아름다움에서 자라게 해주시기를 간구했던 기도의 응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항상 너부터 끊어라 라는 메시지가 떠오르곤 해서 뜨끔했었는데, 저의 이런 회복을 통해 아이들의 회복 또한 기대하는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니 정신을 차리고 그날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유언과도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곤 하는 제자들과 또 남겨질 신약의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반드시 도래할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이는 것처럼 인식하고 보이는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통해 고난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확성기라고 말한 C.S. 루이스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고난은 회개의 경고장이자 심판의 채찍이라는 한병수 교수님의 따스하고 애정 가득한 경고를 곱씹게 됩니다. 빨리 손절하면 고난의 기간은 짧아지지만 버티면 그만큼 고난의 기간과 강도가 세질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를 통해 마음과 생활에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통과 어려움을 오히려 성도와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과 울타리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답답하고 더딘 성장과 성화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더욱 신뢰하면서 곧 오실 주님을 기도와 말씀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이젠 더 이상 직접적인 대면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실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승천하시면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보혜사로 제자들에게 오실 건데 성령님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미한 성령의 지도와 가르침을 깨닫기 위해서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신 것이죠. 주님은 본문에 앞서 무화과 나무의 나고 자람의 비유를 통해 너무도 당연한 결과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을 통해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당연한 귀결인 만큼 경계심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은 덫과 같은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된다고 그렇게 경고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조심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관심을 가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중독적인 애호의 시작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듯이 관심을 가지면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서도 이름을 지어줄 만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니까 그 꽃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었듯이 말이죠. 남편은 저를 여왕마마라고 불러주었으면 좋겠는데 천덕꾸러기라는 애칭으로 저를 부르곤 합니다. 지난번 사고와 같이 그렇게 중요한 날 넘어지고 다치고 할 때도 저를 천덕꾸러기라고 그렇게 불러주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애칭이 아니라 무시와 비난으로 여겨지겠지만 저는 저를 향한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게 오히려 다정하고 애틋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좀 이상한가요? 어린 왕자에서는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우가 서로를 길들인다는 것으로 관심과 사랑을 정의했는데 이처럼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단회적인 호기심을 넘어서는 지속적인 애호를 의미합니다. 이런 관심과 몰입과 관련해서 한 기관에서 조사한 관계별 통화시간 통계가 너무 재미있어서 여러분에게도 소개하고 싶어요. 발신자가 남자이고 수신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59초, 아들이 발신자이면 그 수신자가 엄마일 때는 50초, 아들과 아빠는 30초.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하시나요? 그런데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전화하면 어떨까요? 1시간 23분 53초입니다. 여성 대 여성은 여러분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동의할 수 있는데요. 여자가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면요. 5시간 29분 59초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특이한 점은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전화할 때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전화하면 1시간 이상을 전화하지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전화할 때는 1분 20초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동기 때문에 용건만 간단히 얘기한 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됐죠. 여러분,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인 또 통계인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할 때 몇 초일 것 시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예, 땡 틀렸어요. 3초입니다. 또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하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하면 부재중 14통이라는 통계를 보았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나요? 1시간이나 5시간? 혹시 3초 내지는 부재중 14통은 아니신가요? 보통 관심을 가지는 대상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합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투자하죠. 어떨 때는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만큼의 리스크를 안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낭비벽이 발동하곤 합니다. 제 부모님 세대와 저희 세대에는 자녀들이 그런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 때문에 이민을 가고 또 고학력과 내노라는 스펙에도 불구하고 세탁소나 청소부, 식당 일을 하면서 자녀들의 학업에 올인한 부모 세대가 있었고, 제 주변에만 봐도 자녀 교육을 위해 아파트 2채를 쏟아부었고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 유학 비용에 올인했다는 지인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요즘 MZ세대는 자신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는 관심을 쏟지 않는 것 같아요. SNS에 실시간으로 올리는 인증샷, 영상 등을 보면 사람을 만나면서도 관계와 대상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표정이나 소품에 엄청난 공을 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절벽이나 폭포에서 떨어져 죽는 어이없는 사고를 보게 되죠. 이런 자기애적인 전시가 요즘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 극한 피로감으로 다가오는데 이것은 저만의 편협함일까요? 주님은 이제 곧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제자들이지만 성령께서 다시 모으실 제자들을 애틋하게 바라보시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계시죠. 마치 처음 버스를 타는 초딩 아이에게 단도리하는 엄마처럼 눈을 똑바로 마주하시면서 다소 엄한 표정일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 그려지는데 그렇게 다정하지만 엄하고 진지한 유언을 남기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와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과 자신이 탐닉하는 취향과 눈과 감각을 자극하는 세상의 유혹에서 눈을 돌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처럼 눈을 맞추며 말씀과 기도에 삶의 모든 자원을 단단히 붙들어 매라는 당부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읽거나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엄마 손을 놓친 아이처럼 길을 잃게 되거나 나쁜 사람에게 유괴되어서 영원히 엄마를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덫에 빠진다는 의미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거나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래하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아니라 덫과 같은 재앙의 직면인데
이 덫이나 올무는 짐승을 잡아 죽이려고 설치한 도구예요. 이런 덫 또한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을 주님은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음주운전, 마약, 난잡한 성생활, 도박, 소비 중독, 섭식장애와 같은 이 중독적인 질환은 하루아침에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가벼운 기분으로, 호기심으로 시작한 것이 나중에 그 사람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덫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생활의 염려 모두 하나님 나라와는 상극인 이 세상의 유혹과 자원에 관심을 가진 결과라는 것을 경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방탕함이란 과도한 몰입을 의미해요. 밥도 먹어야 하고 잠도 자야 하고 또 여행도 가야 하고 힐링도 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 정말 필요하죠.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게 몰입할 때 이것이 중독적인 덫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한 자원들에 너무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몰입하다 보면 이런 덫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염려도 습관이고 중독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오죽하면 성경에 365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겠어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인 인류가 독립선언을 한 이후로 인류는 단 하루도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덫에 걸리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염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감각을 자극하는 중독적인 그런 습관들에 빠지곤 하게 되는 것이죠. 데이비드 E. 코트라이가 쓴 중독의 시대라는 책에서는 과도한 관심과 나쁜 습관인 이 중독이 어떻게 거대한 사업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중독을 강박적이고 또 조건화되고 재발하기 쉽고 유해한 행동 패턴이라고 정의합니다. 모든 사람이 알코올이나 도박, 게임, 마약, 음란물, 성중독자는 아니죠. 같은 상황과 조건 하에서도 누군가는 중독되었다가도 손절을 하고 심지어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에서 노예 청년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혈기왕성한 꽃미남 노예가 안방마님의 유혹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세상의 유한한 아름다움에 과도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신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것을 어린 시절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통해 잠시나마 맛보았는데 그 잠깐의 신비한 맛봄이 10여 년의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을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독에 잘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변이, 스트레스, 실패, 뇌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에 받은 학대나 방광 같은 생활 환경이에요. 이런 요인을 지닌 사람들은 불편감이나 우울감을 느끼다가 술이나 마약, 설탕, 도박, 게임과 같은 도파민 분출 행동이 일시적으로 우울감을 잊게 해준다는 것을 경험하고 이런 중독 물질에 의존하다가 결국 뇌 부위가 전전두엽 부위라고 해요. 보통 판단을 내리고 어떤 것들을 분석하는 부위인데 그 부위가 굉장히 심하게 손상된다고 합니다. 치매 증상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중독 물질에 정말 취약한 아이였어요.
유년기에 딱지나 구슬치기로 딴 전리품을 당시에는 메리아스 박스라고 했죠. 메리아스 속옷인데요. 이 메리아스 상자에 채워두는 것이 유일한 낙인 때가 있었습니다. 동네에 가로등이 꺼지는 시간까지 아이들의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모두 집에 돌아가기까지 딱지치기나 구슬치기에 정신이 팔려서 같이 상대할 아이가 없을 때까지 혼자 남아서도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였죠. 잠잘 때도 상자를 가득 채울 생각으로 흐뭇해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어른들의 생활비 저금통을 털어 동네 아이들을 문방구에 불러 모으고 떡볶이 플렉스에서 희열을 맛보았던 소비 중독의 경험도 있습니다. 저의 주 양육자였던 외삼촌에게 종아리에 피가 튈 정도로 파리채로 호되게 맞은 2번의 사건 이후 도둑질을 고치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자극적인 쾌감을 주는 도파민이 분출되는 중독 물질에 매우 취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유년의 기억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었죠. 20, 30대에는 맥주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운동 후 맥주 한 캔을 마시는 것이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즐거움일 때도 있었죠. 신대원 입학 시점에는 어쩐지 양심에 찔려서 맥주를 마음껏 마실 수 없게 된 것이 아쉬웠습니다. 몰래 먹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나 미리 염려했었는데 신기하게도 전에 없이 맥주를 마시면 심한 두통이 오는 경험을 통해 맥주를 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맥주를 끊은 후 지금껏 맥주가 마시고 싶다거나 그리워진다는 생각은 없었고요. 그래서 안 마시게 되었죠. 중독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의지나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요즘에 인대 파열 사고를 겪으면서 비교적 순한 맛 고통으로 오랜 시간 부단히 고치려 했던 습관을 끊어낼 수 있게 된 것 같아 오히려 지금의 답답한 상황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택하신 자녀가 세상 사랑과 향락이라는 덫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속적인 사인과 경고를 보내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고난을 무조건 혐오한다거나 하나님의 벌이라고 자책하면서 낙심하기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따끔한 순한 맛 회초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은 주님의 다시 오심도 세상의 멸망도 순식간에 닥치는 분명한 사실임을 경고하시면서 도둑처럼 임하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있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기 위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임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기도는 나의 형편과 필요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은혜의 방편임과 동시에 내가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실천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과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의 가장 가시적이고 본능적인 신앙 고백이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의 균형은 아무리 강조하고 경고하고 주의를 주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형벌이 임박한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당신보다 제자들을 더 먼저 챙기신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는 것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또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증명하고 계시나요? 증명할 필요는 느끼시나요? 우리는 이것을 누구에게 증명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 보시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덜 사랑하시거나 벌 주시거나 구원을 취소하시는 우리같이 계산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깨어있기 위해서, 관심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자 되심을 증거하는 증언인 것이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으면 잠을 자는 것처럼, 술 취한 것처럼 잠시도 우리를 가만두려고 하지 않는 이 자기애적인 이기심과 세상의 도파민이 우리를 덫으로 유인하기 때문에, 우리를 잠자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각성과 경계를 위해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열심과 봉사, 헌신만큼 자기 일을 드러내기에 좋은 덫이 없다는 것 여러분 경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아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응답의 역사가 없다고 말하면서 기도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예요. 심지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불신앙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원하는 일을 이루고 도파민 뿜뿜하는 신기한 현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와 말씀은 그렇게 매력적인 습관이 아닐 거예요. 주님은 그런 업적을 이루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준비하며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쁜 습관과 해로운 중독을 끊어내는 능력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술과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못 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해요. 잠시 끊었다가 또 쉬었다가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한 그 순간 어떤 동기만 부여되면 전보다 더 탐닉하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알코올 중독자 치유센터에서 외출을 나갔던 환자가 술을 마시고 자살을 했다는 보도를 보았어요. 끊을 수 없으니 이렇게 살 바엔 그냥 죽어버리자는 심정 아니었을까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손을 잘라도 머릿속에서 패를 쥐고 있는 손이 실제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도박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시무시한 덕과 같아서 절대로 자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중독의 늪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나쁜 습관들과 중독적인 성향을 끊어내 주시길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이런 세상 탐닉에 중독된 인생들의 비참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죄를 정복하게 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이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는 주님의 승리의 수혜자이고 그 승리에 참여한 자임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만큼 고통의 시간은 길어진다고 경고하셨지만 주님의 때에 덫에서 노임받게 해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자유와 감격의 환희는 도파민 같은 화학물질이 주는 단회적이고 찰나적인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고상하고 품위 있는 기쁨과 평안임을 매 순간 맛보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탕함과 술 취함, 이 염려라는 세상 중독을 벗어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자기 사랑에 중독된 자신과 세상에 담대히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쁜 습관은 그냥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안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찾아 습관화하고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는데, 건강한 습관 중 가장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습관으로 여러분 운동이나 독서가 있어요. 기도 운동, 말씀 독서의 이 정말 긍정적인 습관을 통해 도파민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익하고 환상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와 교회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인 11장에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사를 방탕함과 정욕으로 낭비했던 사사 삼손도, 딸을 번제로 살해하면서까지 자신의 평판을 중시했던 나르시스트 입다도 믿음의 계보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언합니다. 택하신 우리의 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께 나의 자원과 은사를 집중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자유와 기쁨, 평안 누리고 증거하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향락과 또 자기의 깊이 매몰되고 중독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간다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찬미하고 낙심 중에도 우리를 덫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심령 가운데 늘 깨어 준비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